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일곱대 천사가 그 대접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그리고 네 번째는 해에 쏟음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와 능력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섯 번째는 그의 권자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보라데 강에 부음으로써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신 것을 모르고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느냐면 바로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은 우리가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이들이 갖고 있는 권세,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하면서 바로 이제 이 심판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의 모습을 봅시다. 18절을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또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렇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큰 징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큰 심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멸망하시킬 때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고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우리가 포도주즙들에 밟는 것이 바로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그들이 이제 징계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갈라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각각의 자기들이 일으켜놨다는 산성도, 자기가 일으켜놨다는 섬도 완벽하게 자기의 통제와 자기들의 권세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권세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만이. 누구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어린 양 예수의 통치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도 주권자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분께서 통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 내리니 한 달란트는 한 60kg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60kg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무거운 우박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 근데 어때요?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 우박장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또 비방해요. 도무지 회개가 없어요.
도무지 회개가 없습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7장에서는 17, 18장에서는 이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은 비방하나 이것이 무엇의 결과였냐면 그들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들의 피 흘림의 결과였어요. 피를 흘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운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공의롭고 공정해요. 참되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공중의 모든 것들이 이제 공중에 권세 잡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만, 하나님의 통치만,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참되심만 드러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를 보면 이 재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히려 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대접 재앙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3대 전무후무한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이 전무후무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말씀해서 유보라데 강이 마르니까 그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찬스로 여겨요. 기회로 여겨요. 그래서 모아서 더 힘써 반항을 하죠. 즉 그 인간의 죄악이 전무후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하늘 끝까지 사무쳤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음으로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환란이 전무후무해요. 오늘 나타났던 것은 이전에 보지 못하는 환란들이 그들에게 닥쳐요.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함으로 믿는 자까지 유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이 전무후무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무리를 심판을 지금까지 유보해 두셨다가 마지막 심판으로 영벌에 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뭐였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라는 거였어요.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고 가장 큰 은혜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대접인 해의 열로 태움을 받을 때, 다섯 번째 대접의 암흑의 고통과 종교로 고통을 받을 때, 일곱 번째 대접인 큰 음박으로 인해 재앙을 받을 때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한결같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고통으로 인하여 강팍해지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여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와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거나 삶의 질서가 흔들림 없이 성도의 품위를 지키며 믿음의 정절을 지켜요. 주께서 이를 가리켜 비유하시는 슬기로운 처녀, 깨어있는 신부라고 하였어요. 참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참으로 복된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찬양임을 알게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보십시오. 재앙이 임할 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나타나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비방하면서 대적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구별하여서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우리의 일이지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격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을 유혹하던 권세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무너지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무너져요. 그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제 17지 18장에서도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 이들은 결국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 무너져요. 스스로가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었던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는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물어뜯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음 주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주님 오실 때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전에 나타났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강한 심판, 그 강한 심판 이전에 또 무엇이 있어요? 강한 대적들이 있어요. 정말 해도 너무했고 역사상 보지 못했던 큰 대적이 있고 큰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이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준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선포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삶, 주님의 때를 소망하는 삶,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의를 힘입는 삶,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이 모습이 주님을 향해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고 지키며 복음의 일꾼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